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은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된 것에 대한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포모는 특별히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단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특별히 마케팅하는 하나의 기법인데, 제품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홈쇼핑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홈쇼핑을 보다 보면 맨 끝에 호스트가 뭐라고 합니까? 마감, 임박, 한정, 매수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 전화기를 들어야 돼요. 버튼을 눌러야 돼요. 마치 저것을 내가 구매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에 대해서 또 유행에 대해서 뒤처지고 또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호모 증후군이 유행하게 된 것은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렇습니다. 핸드폰 보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 또 친구들 또 연예인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인데 모든 거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버드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러한 호모 증후군에 대해서 사회병리 현상으로 주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특별히 이제 유행에 뒤처지는 이러한 공포심, 이런 것이 사회 증후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SNS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포모 증후군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365일 핸드폰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걸어갈 때 핸드폰 보죠. 지하철 탈 때 핸드폰 보죠. 책 보면서 보죠. 뭐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심지어는 대화하면서도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핸드폰 붙들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의 삶이 참 무엇인가 불안에 지금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삶을 조급하게 만들고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마치 내가 조금만 모르면 이 시대에 뒤처지는 불안함 속에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모를 조모로 바꿔라. 여러분, 포모의 약자가 뭐였어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랬잖아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증후군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이죠? Joy of Missing Out으로 놓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모든 걸 놓쳤다, 경험하지 않았다, 불안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 차원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자리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오늘 우리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오늘의 현실을 극복해 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딱 두 가지예요. 신앙도 오늘의 현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즐거움 때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두 번째, 바로 서문학교에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문학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문학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냥 돌만 남고 관광지가 되었지만은 이 서머나 지역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와 무역과 또 항구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살아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건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별명이 참 많습니다. 아시아의 꽃, 가장 아름다운 곳,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럽과 여러분 또 동시에 이제 아시아를 잇는 그러한 중심 요충지로서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휴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경제의 성장이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26세기경 티베리우스 황제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 통치하는 전 지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를 뽑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뽑았는데 이 서머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통치술로 황제 숭배 사상과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 서머나에 당연히 로마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신전이 세워지고 또 황제 숭배 도시로서 출발한 곳이 어디냐?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서머나 교회가 출발했다. 우리는 이미 이 배경에 보면 항구 도시고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고 관광지이기도 하고 휴양지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몰려있고 인구가 20만 명 이상 넘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풍요로울 것이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철저히 로마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상을 거부하고 우상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결단했을 때 그는 세상 것을 놓아야 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1세기 말 2세기까지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했는데 그 상황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고 충성했던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몰약과 같은 교회라. 몰약은 기능이 참 많아요. 방부제 역할도 해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또 향품으로 사용되어서 아름다운 향도 내고 또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마취제로 쓰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황금과 유황과 그다음에 뭐죠? 몰약이거든요. 이만큼 귀하게 쓰였던 그러한 거예요. 또 마가복음 또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쓸개탄 포도주 줄 때 이때 몰약을 섞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그 당시 마취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 몰약의 쓰임새는 아주 귀하게 쓰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속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그 당시 또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로 당했지만 보이는 현상은 가난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풍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이 썩어져 갔지만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몰약교회, 방부제 역할을 감당했고 세상의 우상 숭배로 악취났지만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향기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혜택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지키고 걸어갔던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충성된 길을 걸어갔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또 서머나 교인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세상의 부와 편리함도 포기하고 과감히 돌아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을 넉넉히 당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서문학교회처럼 흥왕하고 왕성해져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 만만치 않잖아요. 사회인식도 만만치 않죠. 언론도 맨날 때리죠. 또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죠. 우리 현실은 또 어렵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서문학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길 바라고 또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받은 증거 많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물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내 믿음 가지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진짜 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가? 진짜 우리는 육신적으로 코로나는 두려워하지만 진짜 영적인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는가 물어야 돼요. 이제는요 정말로 알곡과 죽정이 가려지는 시대가 됐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픽픽 다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좀 미안한 내용이지만 미리 당신의 믿음이 진짜이냐고 물었어야 돼요. 목회자로서 참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 있는 믿음이 여러분 이 흔들린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인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서문학교회는 끝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았던 서문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서문학교회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앞에 그들은 붙들려 살아갔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통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로마가 통치하고 황제가 통치하고, 여러분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강요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박탈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고 핍박에 고난에 기르지만은 그들은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극한 환난과 핍박을 주님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절망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사람 많으겠어요? 서머나 교회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환난을 안 돼요. 이 환난은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돼요. 믿음을 배교당하고 있어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식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대를 자유 대한민국에서 겪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강압적인 군사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졌을 때 이 핍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죠. 여기 궁핍도 마찬가지예요. 궁핍도요 육신적으로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빼앗겼어요. 로마가 또 그 당시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궁핍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가장 약한 게 환난 아닙니까? 또 이 궁핍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궁핍을 어떻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도처에 엄청 많아요. 이슬람권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벗어버리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 살아가는 콥트교 교인들도 되게 많고, 저는 그 현장에 가보면서 참 눈물 없이는 현장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지금 21세기에도 이러한 현장이 있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궁핍.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해봤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난해 봤습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정말로 지키고 있느냐? 우리는 도전받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알면 된다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사람이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 기도 알아주고, 주님이 내 헌신 알아주고, 주님이 내 봉헌 알아주고, 주님이 내 충성 알아주고, 주님이 내 중심 알아주고, 주님이 내 진실 알아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육체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시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고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었기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고난 우리는 얼마든지 소문학교회처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기억하면 된다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문학교회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별히 너의 받는 이 고난이 긴 것이 아니라 잠깐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이 긴 것이 아니라 짧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난은 곧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두려움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의 길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영원히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겠다고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참 어려운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데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지만은 상을 얻는 자는 끝까지 달리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가 여러분 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스테파노스라는 건데, 끝까지 달린 자에게, 여러분 승리하는 자에게 월계관, 면류관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스테파노스 여러분 면류관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아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한번 다 죽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나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그날에 유황불이 펄펄 끓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참 신비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배교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만은, 이 고난을 통과한 자,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을 나누며 상급을 받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핍박을 받았는데 서문학교에는 칭찬만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시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서문학교회처럼,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인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셔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관을 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